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지금의 터키, 그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왜냐하면 거기에 1차 전도 때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도 잘 서 있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내륙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1차 전도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안가에서 조금 들어간 곳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 흑해 연안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바울은 2차 전도를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차 전도를 계획을 하고 출발을 했지만은 막상 이 소아시아 지역에 도착해 가지고 1차 전도 지역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다음에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여건이 마련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는 어디로 가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왜 그러지? 사실 자기가 애썼어요. 더 가려고. 소아시아 지역에, 이 터키 지역의 내륙으로 더 들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막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러하니까는 바울이 중단을 해요. 중단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건너갑니다. 이 드로아는 터키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해안가 도시입니다. 요 해안가, 여기가 지중해고 요 해안가 도시인데 요 드로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냥 갈 수가 있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면은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고, 또 일직선으로 건너가면은 아가야 반도로 건너갈 수 있고, 아니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 항구에 딱 머물렀는데, 그때 이 드로아 항구에 머물 때에 마게도냐의 한 사람, 그러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요. 자,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사실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의 첫 관문인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은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잖아요. 걸어왔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맞이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맞이한 성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쪽 요단강에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에 여리고로 치고 들어가게 합니다. 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가면 돼요. 요단강을,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 갈릴리, 아래 요단강,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 바다, 요단강이 있을 적에 요 사해 바다 요 언저리에 맨 아래가 브엘세바 도시, 중간쯤에가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고 가도 돼요. 근데 여리고로 들어가는 게 첫 성이었어요. 똑같아요. 자, 지금 이 바울이 선교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들어갈 때는 여러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 터키 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성은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음성이 어떠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준비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또 시작되고, 그리고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가지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도 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자, 이렇게 세워졌는데 바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전도의 여정을 끝낸 것이 아니라 빌립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정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북쪽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부터 이 그리스 지역으로 내려와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내려옵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2차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터키의 이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잠시 머물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바울은 다시 잠시 쉬었다가 3차 전도를 떠납니다. 그때 3차 전도를 떠날 때에 또다시 1차 전도 때 세워진 교회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가 전도의 여정을 에베소에서 떠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은 여기저기에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들,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세운 교회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여정을 쭉 마쳐서 3차 선교 여정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됐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재판을 유대인들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에게 청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끝자락에 가게 되면 바울은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로마로 이송이 돼서 로마에서 2년을 있게 되는데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로마에 가서, 지금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로마의 어떤 한 집을 얻어요. 로마에서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걸 감옥으로 표현을 하는데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새 집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다가 두고, 지금은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집 밖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가택연금이죠.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 로마에 지금 가택연금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자, 에베소 교회 소식도 듣게 되고 빌립보 교회 소식도 듣게 되고 골로새 교회 소식도 듣게 되고 빌레몬에 대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 보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이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빌립보 교회는요, 자, 빌립보 교회도 또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는 아픔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로마의 그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듣게 돼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은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죠.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편지의 결론에서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형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분명 주의 영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추수감사절 했을 적에 이 감사절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찬양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기뻐하면 얼굴이 기뻐야죠. 얼굴이 굳어있고 기뻐하라.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절에 우리가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얼굴은 무표정,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얼굴에는 감사가 없는 그런 우리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사실 저도 해필이면 이번 주가 우리가 이제 주중에 김장을 하다가 이번 주에는 금토에 이제 김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틀 동안 정신없이 지내면서 감사절 절기를 함께 맞이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추수감사절이 오다 보면 오늘 추수감사절이지 그냥 올 수도 있어요. 아무 흥미도 없어요. 아무 흥미도 없이 있어요. 저도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다가 오늘 오랜만에 펜을 항상 헌금을 드릴 때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왜냐하면은 인터넷 뱅킹으로 드리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추수감사절 헌금에 봉투에다가 이렇게 펜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2022년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딱 쓰고 저와 제 아내의 이름을 딱 써서 추수감사 헌금 봉투. 근데 그 식탁에서 아침밥 먹기 전에 헌금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딱 쓰는데 2022년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딱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거 없이 그냥 저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풍성한 은혜, 이걸 쓴 거예요. 제가 뭐 교회 형편인가 이런 걸 돌아본 게 아니고 그냥 저를 향한 주님의 은혜, 그게 참 풍성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에 사실 감사절 예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냥 매해마다 우리에게 오는 절기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날이 있다면 그날은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생일들 다 있죠. 생일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게 되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날,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냥 요즘은 뭐 발렌타인데이에도 뭐 빼빼로데이도 뭔 날이 그렇게 많아요. 삼겹살 데이도 있다면서요. 하여튼 뭐 무진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날이 돼가지고 이렇게 빼빼로데이라 해가지고 빼빼로를 하나 사가지고 빼빼로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제가 하지 말라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날을 만들어서 다 하든지 하세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감사라는 이 자체는 추수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추수에 대한. 이 추수에 대한 감사는 좀 이따 다시 잠깐 언급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들을 맞이할 때는 기대하며 준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매년마다 드리는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추수감사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농경사회에서 드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인가? 사실 추수감사절이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수장절이며 초막절이에요. 모든 추수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추수를 다해가지고 창고에 모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장절이고, 초막절은 이 추수를 다하고 난 뒤에 초막을 치고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왔던 날들을, 나그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왔던 날들을 늘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추수가 끝난 뒤에는 초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로 불리고 초막절로 불립니다. 영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추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른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적 추수가 마치는 날이에요. 그러기에 이 날은 수확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담긴 이 영적 의미를 알고 누려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추수가 되어가지고 천국 창고에 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들여지지 아니하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추수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지금 들여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겨야 돼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냐면은 주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한 현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그리고 모든 일에, 이 말씀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빌립보 교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체가 지금 염려예요. 교회 자체가 지금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냥 염려와 근심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쓸 적에 바울이 그 부분을 톡 이렇게 찝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즉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고,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 할 줄로 생각하여, 즉 바울이 로마의 그 가택연금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부류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들이 바울의 귀에 들려질 거고, 그러면 바울은 이 매여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매여 있는 데다가 더 얹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바울이 1장 17절과 18절에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즉 교회 안에 거칠애 신앙이 있는 거예요. 거칠애, 드러내면서 내면의 모습은 어떠한지 모르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바울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교회 내에 투기와 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투기와 분쟁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 내에 일어나는 투기와 분쟁의 세력이 누구냐면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서는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 교회 안에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무리들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들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교회에서 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칠애니까요. 거칠애, 자기의 이 겉의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신앙의 연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또 교회에, 빌립보 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 안에 교회를 맡아 수고하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의 어떤 맡은 일들을 내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분열과 갈등은 교회 안에 기쁨을 빼앗아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였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제가 언급했죠. 거칠애로 하고 있다, 육체로 일하고 있다. 이런 일들의 기쁨은 뭐냐면은 육체의 만족을 줘야 돼요. 뭔가 일을 하면서 만족이 돼야 기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항상 기쁨이다. 이걸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있고 거칠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육체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부류들과 이런 부류들이 지금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섞여 있으니까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오면은 맨날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이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문제요, 에베소 교회도 문제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요. 자,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성경 안에 문제 없는 교회를 저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 없는 분은 딱 한 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가 돼요. 지금까지 교회 왔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건 뭡니까? 답인 그거예요. 문제 없는 그리스도가 문제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세워진 천상의 교회에 이를 때까지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우리 교회도 불완전해요. 우리 교회도 불완전해요. 우리 교회의 최종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완전한 새 예루살렘 천상의 교회가 우리 교회의 최종의 목표점이에요. 지상의 모든 교회의 최종의 목표점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이 알곡이야 가라지야 이렇게 보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알곡이고 제가 가라지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보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저를 볼 적에 제가 가라지지 여러분들은 알곡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는 다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라지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옆에 사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면 나는 알곡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근데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분쟁과 다툼은 교회의 염려로 남게 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교인들의 분쟁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교회들이요 물질로 인하여서 교회가 염려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한대요. 헌금을 안 한대요. 코로나 시대에.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운영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쌀도 많이 들어왔네요. 이거 이제 같이 다 나누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교회의 재정의 형편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쌀만 주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또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나눌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한 몸의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염려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에 붙잡혀 있으면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염려를 가져온 무리들이 누구냐면 자기들의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들의 것으로 자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한 자랑이죠. 예수 자랑이 아니고, 예수 즐거움이 아니고, 예수 기쁨이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예수는 믿는데 세상의 것으로 다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뭘 자랑하냐면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간증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은 양념에 불과하고 자기들의 의를 이루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기뻐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보다 대단하겠습니까? 다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러하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서로 자기 잘난 맛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교회가 남아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남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에서는 1장 15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툼과 허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성도들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이 함께 있으니 어찌 교회가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도 있고 다툼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럼 여기서 편지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염려가 가득해요. 모든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 하나하나가 다 걸려요. 거기에다가 이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염려 하나면 좋은데 모든 염려라고 했으니까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하면 10개 외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염려가 가득하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맛이 쓰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딱 입에 음식을 대면은 쓴맛밖에 안 나고, 쓴맛이 나니까 음식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오면 무조건 자는 거예요. 자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잘 때 이런 생각만 해요.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침에 여전히 눈을 떠져요. 일찍부터 잤으니 얼마나 일찍 눈이 떠지겠어요. 기도하러 가면 기도가 전혀 안 돼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염려할 일들이 가득한데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느냐? 제가 경험해 봤는데 안 나오겠더라고요. 아주 극한 염려 가운데는 그야말로 만사 다 싫은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처럼 육체를 신뢰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가득한 교회 안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이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줘요. 자, 그 어떤 염려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앞에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이걸 언급해요. 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런 부분들을 쭉 써요. 자랑할 만한 것들을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쭉 쓰고 난 다음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쓰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겁니다. 근데 배설물로 여기려면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냥 버리면 힘들어요.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뭔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혈통과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유대 종교에 열심을 내었던 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염려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얻어졌다는,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바울은 이미 그가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에도,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에도,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에도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었고, 즉 죽음에도 함께하였고 부활에도 함께하였고, 나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뿐만이 아니라 내 걸어가는 이 여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바울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영원히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님이 여기다 두고 너 나중에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내가 데려갈게, 이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분은,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경 구절 애우라고 준 것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함께 한다는 거죠. 항상 함께 한다니까요. 지금도 함께하고 지금도 함께해요. 왜 그거를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까?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염려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빌립보서 3장에서 언급하기를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를 자랑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신이라 이겁니다. 맛있게 먹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갖다 붙이고 예수가 우리의 신이 아니고 먹는 음식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채우는 모든 것들이 자기 배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니라. 그냥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뭘 설명합니까?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영원한 본향에 가시는 거예요. 뭘 미련을 둡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 이 육신, 제가 요즘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여기를 탱탱하게 하려고 이렇게 치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주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요 주름은 그래도 당당 치면 탱탱해지는데 여기에 주름을 딱 보는 순간에 너도 나이 먹었구나. 너도 나이 먹었구나. 그럼 이제 저는 보면서 그래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가 오는구나. 주름의 골은 이제 깊어질 것이고 얼굴에 이 주름의 골이 깊어질 때에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늘 빌립보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염려 가운데 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는 몸의 변화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린 장차 주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영광의 몸의 형체가 어떠한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바쁜 여정 속에서도 그 몸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게 바로 변화산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변화되셨잖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 우리가 표현할 때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변화된 거지 원래 예수님 본질 자체이셔요. 그게 예수님 본질 자체이신데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몸의 변화입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야, 그 뭐 돈 가지고 그렇게 막 혼자서 세상 고민 다지고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가장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염려할 것입니다. 그냥 내비도 하나님이 키워주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 자녀의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으로 인해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염려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모든 염려라 그랬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염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그러한 염려 중에 그대로 머문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 염려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문다면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안 노려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딱 노략질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다양한 염려들을 가지고 딱 노략질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에까지 침투를 합니다. 사탄의 노략거리가 되면 사탄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에 격분을 일으킵니다. 격분을 일으키고 그 격분이 일어나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나오지 않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근거를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어는 게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그 다음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응답이 당연히 따라오죠. 성경의 원리예요. 1 더하기 1은 2이듯이 기도는 응답이에요. 기도는 응답으로 반드시 따라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는데 본문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응답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염려 아닙니까? 모든 염려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염려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이걸 보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 속에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몸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겁니다.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육체를 신뢰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야, 너 예수 믿는데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육체를 신뢰하던 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다 하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엎어버리시는 분이셔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의 그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지를 못하겠어요? 다 하셔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네 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아직도 어리다 이겁니다. 아직도 어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은요 하나님도 못 말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못 말린다 그래.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둘 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기도하고 이 사람도 기도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하나님, 이 사람 진짜 나빠요. 이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편 들어줄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럼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이런 논리로 의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요 자기 육체만 신뢰하고요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요 자기들대로 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이 사람들 다 나가야 돼요. 빌립보 교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기도 자체가 다르죠. 왜냐하면 기도의 근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자체가 지금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근거가 분명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응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빌립보 교회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얘들아 니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내가 그 문제 싹 해결해 줄게. 이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하나님은
원수들을 내쫓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거 배워야 되겠죠. 그죠? 원수를 내쫓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통 그래요.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이 저희 교회 왔을 적에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하기 전에 미리 먼저 왔었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앉아서 저하고 차를 마시는데, 잠깐 30분 먼저 왔길래 차를 마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요거 넥타이 누가 해준 줄 알아? 그랬는데 모르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속 썩이는 권사가 해줬어. 근데 얼마나 지금까지 속 썩이는 줄 알아? 20년 동안 속 썩이고 있어. 근데 이거 해줬어.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들은, 제가 이제 목회 초창기였으니까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이 문제를 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한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이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너무 여러분들 식상해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강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6장 31절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둘 때에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다 흩어질 때가 오고 있다. 이제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오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우리 예수님 목양의 방법이 멋있습니까?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신데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체포될, 잠시 후에 체포될 그 예수님,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그 여정에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인간은 근원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샬롬이라는 인사를 자주 하죠. 샬롬, 아주 좋은 인사법이에요. 샬롬, 샬롬, 샬롬 자주 하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평안할 수 없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한 한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안에 자기의 본성 자체가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 성을 쌓는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평안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평안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가진 평강으로는 안 돼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격동함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무엇을 붙듭니까? 마음을 붙들고. 이 평강이 무엇을 붙듭니까?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염려가 있을 때는 마음이 막 분주해져요. 모든 염려가 있을 때 생각이 막 이상한 대로 막 확대 해석해가지고 다른 것은 확대 편집하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염려 앞에서는요 확대 편집증까지 걸려가지고 요만한 사건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편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누가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갑니다. 수시로 바뀌는 사람의 마음과 평강을 하나님이 붙든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시는 거죠. 이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들 좋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염려 가운데서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셔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빌립보 교회의 영적 수준이 뛰어나요. 첫 번째 근거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하늘의 시민권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근거는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중에 이러한 영적인 수준에까지 와 있는 성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몸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도 그들 교인들은 염려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은 무엇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 문제도 평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입고 살기에 삶의 부분에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함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근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도 있고 몸의 변화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영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 기도는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넉넉히 이기는 평강이고 변함없는 평강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러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은 넉넉히 이 모든 것의 해결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이 신앙은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신앙,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신앙, 참으로 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함께 한 몸의 교회에서 세워져 가지만 여러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 아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앞에 서면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이 문제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접근할 때에는 그리스도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여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